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슬픔과 기쁨의 합주곡을 연주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의 함성 그리고 통곡 소리가 울려서 멀리서 듣는 분들은 이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기초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눈물을 훔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또 젊은이들은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모습이고 그간 70년간 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있다가 이제는 통치자의 허락하에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말 함성과 또 이 통곡의 이 기쁨의 소리가 만방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한 민족을 택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세상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민족, 비록 지금은 실패하여 두드려 맞고 징계를 당하고 다시 돌아온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들의 그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들의 장면에 마음을 쏟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하고는 차원이 전적으로 다른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의 연장이었죠.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치가 가동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이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으로 그대로 기능이 이양되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중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달라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와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탈성전하신 것입니다. 탈성전하셔서 세상 어디에도 우주와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사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 에스라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의 공사가 중요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 건축을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 공사는 민족적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보다 더 먼저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나 되는 지파가 모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에살핫돈 왕이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혼혈 정책을 펼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와서 민족 말살 정책, 문화 말살 정책 그런 것들을 쓰면서 성시 계명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법도들을 다 바꾼 것처럼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끌려왔던, 이방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 땅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여 살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 끌려오는 날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전 건축 공사에 좀 사용해 달라.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안 된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 아닙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공사 인력도 없을 텐데 도와준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를 우리만 하라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우리만 하라고 명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돕겠다고 요청했던 사마리아에 살던 이방 민족,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해서 16년이나 이 공사가 지연되고 맙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16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시면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하죠. 기억도 사실 안 나시죠? 뭘 읽었는지도 모르시겠죠? 내용이 하도 많고 이 구약 지금 이 시대쯤에는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도 많고 왕들도 많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이름들일 거예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그런 왕들이죠. 그래서 성전 공사는 고레스 시대에서 다리오, 그 중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나오지 않고 고레스와 다리오 때까지 한 16년 정도간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아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옵니다. 실제로는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은 여기 지금 고레스 왕하고는 거의 한 100년 정도나 차이가 나는, 통치 시대를 보면 1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전부 헷갈려 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이 1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한 장에다가 마치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해 놓았는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포로 귀환을 3번 해오는데 2차, 3차 때 왕이고 지금 이 고레스는 1차 때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6절부터 23절을 삽입구로 괄호를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대에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좀 제껴놓고 4절, 5절 다음에 바로 24절로 가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23절은 제껴놓고요. 자, 4절, 5절, 그 다음에 2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2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면 좀 이제 클리어하시죠? 그래도 안 됩니까? 어떡하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바로 24절이 고레스와 다리오로 끝납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왕은 나중에 후대에 있는 일인데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그 삽입구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성전 공사를 방해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성읍 건축, 성곽 건축을 방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죠.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이 내용은 사실 느헤미야 때의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 때 저 3차 포로 귀환의 때의 일인데, 마치 보셨던 것처럼 성읍, 성곽,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돌아온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년이나 해당되는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토록 유다 백성들의 재건을 방해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쓰고 있는 거죠. 이 에스라를 쓴 기자가 누구죠? 에스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에스라죠.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죠. 뭐 너무나 쉬운 질문 죄송합니다. 수준을 뭘로 보고, 에스라를 에스라가 썼는데 에스라도 시대상으로 볼 때 이 아닥사스다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부터 23절은 자기 시대에 있는 일들을 옛날 시대에다가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토록 우리 유다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4절에서는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은 원래 원어상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이 내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은 외부적인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움직여 가지고 허락을 해주지 않든지 아니면은 뭐 공사 진입을 못하도록 뭐 관리들이 막아버리든지 외부적인 압력으로 이런 성전 건축 공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성전 공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체포해 가겠다든지 뭐 그 가족들을 뭐 신문하겠다든지 막 그런 불안감을 조성해주고, 외적으로는 공공기관들을 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거나 공사 허락을 해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방해 작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일을 못하게 됐다 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한 일이었고, 신약 시대와는 다르게 구약 시대에는 성전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온갖 거기에 다 쏠려 있는 상황에 그 상황을 사탄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방해하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뒤에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부했던 이유는 이것은 우리 민족만 하라고, 우리들만 하라고 명령했던 명령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내심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지금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 끌려오는 날부터, 우리도 여기로 이주해온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혼합주의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 이 백성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왜 우리 이 선민인 정말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이곳까지 끌려왔는가,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회고하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수한 신앙, 정결한 신앙,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고 망할 때까지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우상과 또 이 혼합적인 신앙들이 이스라엘 내로 스며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내적인 부패함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청결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걸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순수성과 이 정결함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무장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종교 혼합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열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도움 요청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어디서 되는가 하면요, 그들이 거부를 당했을 때 이 백성들을 방해하는 모습 안에서 그들의 도움 요청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니, 돕겠다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돕는 것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방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처음부터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시는 바에 순종해 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늘 방해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역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일하려고 할 때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은 주목하여 계시고 또한 사탄도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우리의 내부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염려를 주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어쨌든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저는 자주 많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예배 생활에 정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면 또 잘 안 보이세요. 또 시들해졌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영적인 성장을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도 계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 우리를 막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귀신 될 수 없으니까 꿈은 버리시고, 이 사탄,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민족을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하고 개인을 장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사탄이 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사탄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사탄이 지금 계름을 피우고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마 그런 존재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압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봐야지, 아니 목장을 열심히 좀 참석하고, 이제부터는 예배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말씀 묵상이라도 열심히 하고, 그래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도 내가 손을 한번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 물질이라도 조금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다시 제자리 곤뱅이라고 그러나요? 제자리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잃어버리는. 한 2년 전에도 제가 어떤 우리 귀한 성도님이신데 이제 막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정말. 근데 조금 사실은 불안했었습니다. 혹시 저러다가 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시험에 들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세요. 어디 계신지는 잘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이 발을 못 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알파 코스를 진행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못 올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약속을 잡게 만들어 버리든지, 누가 갑자기 아파 버리든지, 여러 가지 좀 분주한 일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아예 못 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스태프들이 매주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초대된 분들이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극복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이제 그날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뭔가 변수가 생겼구나, 이런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재림을 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이 아니면 보십시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안 서는 게,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닌데 먹고 사는 일에만 충실하게 되는, 그러다가 덫과 같이 뜻밖의 그날이 임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재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교황이 이번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참 그분이 참 훌륭한 인격적인 면도 있고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위배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말해야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라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근본주의,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주의자라는 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경대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 이걸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당하고 골수분자라고 낙인이 찍히죠. 근데 참 훌륭한 교황님처럼 이렇게 조금 길을 열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배타적이고
편협한 기독교가 아니고 저렇게 좀 포용력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이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 2만 명 모입니다. 뭐 3만 명 모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그 중에 얼마나 알곡 신자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 모였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진행하려다 보면 내부적인 불안감과 외부적인 압력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불안감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부적인 환경적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사탄이 지금도 나라와 민족과 이 족속들을 장악하면서 이상한 법들을 만들고 옳지 않은 환경의 태도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 정사와 권세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정사와 권세가 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이것을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외부적 영적 요소, 그것을 어거스틴은 점성술과 천문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 해석은 당시의 상황, 이 콘텍스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존 윈버라는 분은 이것은 귀신의 세력, 악령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워드 요더라는 분은 이것은 사회 구조 자체와 이 구조적인 악, 구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악을 저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그렇게 조장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영적인 그 방해 세력이다라고. 어떤 분은 윌터 윙크라는 분은 이런 거, 지역 감정, 그리고 부동산 구조,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나 도덕에 파고들어온 비성경적인 요소들. 그렇게 종합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외부적인 악, 부패와 부조리, 성경적이지 않은 법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물질 중심, 가치,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될 것이고요. 뉴질랜드로 생각해 보면은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성개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시빌 유니온이라고 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유주의적 사고 방식, 이 상대성 인정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엔티 스매킹 이런 거 있죠. 그 아이들 체벌 반대법,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그냥 자유자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적 요소들인데, 이건 다 배후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영혼의 성장, 이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건데,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어떤 분명한 그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무서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을 향해 잉태하고 계시는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안에서, 우리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세상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분명 영적인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어떤 세력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주님의 꿈이 무산되지 않도록, 유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텐데요.